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며칠간 제가 못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빠뜨리니까 계속 빠뜨려지게 되네요. 오늘은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를 코로나19로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밴드로 새벽기도 합니다. 새벽 6시에 교인들이 가정에 밴드로 보내고 또 교인들은 각 가정에서 새벽기도 참여합니다. 해보니까 참 유익하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희 기도 생활이 이전보다 더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저녁에도 9시에 기도하기로 했는데 저녁에 일과 마치면 6시나 6시 반부터 곧바로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4시간 계속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삶이 더 행복해지고 기대가 넘치고 또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기도의 원거리기 이 책의 내용의 한 편을 소개해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기도의 원거리기 이 책을 주제로 해서 새벽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6일째 날의 내용입니다. 후대에 전할 유산,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스탠리템이라고 하는 95살의 성도님이 있다. 사실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그는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겠다는 결심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 회사 돈의 독특한 사례로 남을 한 가지는 스탠리템이 사업이익의 51%를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사실이다. 51%를 하나님께 바친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단돈 37달러로 미국 플라스틱 회사를 설립한 그가 자신의 사업체를 하나님께 바쳤을 당시만 해도 한 해 수입이 20만 달러를 넘지 못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입의 51%를 헌금하는 사람이라면 잘한다고 자신의 등을 두드릴 법도 하건만 스탠리는 그러지 않았다. 나머지 49%를 자신이 갖는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다. 어느 날 성경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산 진주 상인의 비유를 읽고 그는 자신의 모든 주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1955년 1월 15일에 스탠리가 소유한 모든 주식이 하늘의 사장님께 양도되고 그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월급쟁이가 되었다. 그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한 이후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돈을 합하면 총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1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이네요. 1200억이네요. 대단합니다. 몇 년 전에 스탠리 팸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는데 예배가 끝난 뒤 그분과 함께 했던 식사 시간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정말 주옥 같은 명언이었다. 단 1시간 동안에 그는 내 평생 간직할 지혜를 나눠줬다. 스탠리 특유의 직설적인 어투로 하나님의 삽은 우리의 삽보다 크다고 한 말은 풀이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퍼주신다는 뜻이었다. 그는 베푸는 기쁨의 열쇠를 발견한 사람이었다. 지고 있으면 결국은 잃게 되고 베풀면 결국 돌아온다는 것이 평소 그의 신념이었기에 어차피 베풀 것에 조금 더 일찍 보내는 것일 것뿐이죠 라고 그는 웃으며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뒤에 툭 던진 한마디가 내게는 신학대학원에서 세계학위를 따며 배운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감동적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보상을 못하셨지만 그의 자손은 지금도 여전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는 보상을 못하셨지만 그의 자손은 지금도 여전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스탠리도 마찬가지다.
천국에서 그가 받을 보상을 계산하려면 아마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이다. 기부 금액이 아니라 기부 비율을 따질 때 그는 그의 100%를 베풀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서태는 또한 이런 말을 또 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에 한 끼를 먹고 한 번에 한 옷 한 벌을 입고 한 번에 한 개의 자동차밖에 몰지 못합니다. 저는 그 전부를 갖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읽을게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에 한 끼를 먹고 한 번에 옷 한 벌을 입고 한 번에 한 개의 자동차밖에 몰지 못합니다. 저는 그 전부를 갖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스테니템은 마지막으로 푸짐한 후식이 될 말을 들려줬다. 어떤 말 끝에 그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한마디는 나의 내리에 영원히 박혀버렸다. 저는 조지 뮬러가 믿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조지 뮬러가 믿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를 도와서 엄청난 기부금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은 스테니템을 도와서 엄청난 돈을 기부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주실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한 일이라면 그건 이미 떼어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다. 노년에도 아이 같은 믿음을 소유한 분들을 보면 절로 가슴이 뭉클해진다. 스테니템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는 가장 나이가 많은 어린 아이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었다. 우리가 그분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으면 하나님도 자신의 말씀 그대로 행하신다. 성경 역사서이건 일반 역사서이건 역사를 읽을 때 우리가 종종 일으키는 착각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거라는 생각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 성경 인물들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면 하나님도 그분이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같은 일을 반복하기를 하기 원하신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먼저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레오나드 레본힐의 말을 들어보라. 이 시대 단순한 영혼의 소유자들은 성경을 펼쳐서 그 내용을 읽고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황해야 한다. 성경은 설명해야 하는 책이라고 편한 논리를 내세우지만 뭐니 해도 성경은 일단 믿어야 하는 책이다. 그리고 그 외에는 순종해야 하는 책이다. 이 부분 한번 읽을게요. 이 시대의 단순한 영혼의 소유자들은 성경을 펼쳐서 그 내용을 읽고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황해야 한다. 성경은 설명해야 하는 책이라고 편한 논리를 내세우지만 뭐니 해도 성경은 일단 믿어야 하는 책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순종해야 하는 책이다. 나는 얼마 전에 제너러스 기빙이라는 훌륭한 단체의 초청을 받아 그들이 주최하는 집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다. 이 연례 집회는 미 전역의 부유층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략적 기부를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미셸린 가족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 몇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박애주의자로 기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선도적 지도자들이었다. 1857년 6월 7일에 토마스 맥레란이라는 스코틀랜드인은 만유의 주시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서약을 했다고 한다. 20살 생일에 했던 그 서약은 50살과 70살이 생일에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그 후 5세대가 지났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배가를 거듭하여 지금 현재도 어마어마한 돈이 기부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기부의 기원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다음과 같은 성기도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저는 지금 당신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당신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저는 영원히 당신의 소임을 당신 기억의 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저를 지배했던 주인들을 떠나서 이제는 저 자신과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제 모든 생각과 제 몸의 모든 지체와 이 세상의 모든 소유와 제 모든 시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제 모든 영향력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오로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생명이 다하게 하시는 날까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결연히 다짐하옵니다. 한 사람이 후대에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뜻을 거부하지 않으신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아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84편 11절. 좋은 것들이 자자손손 이어지면 위대한 것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전에 보지 못할 자손들에게까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물론 언젠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 그 자손들을 만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베푸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희생, 우리가 걷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은 다음 세대에 남겨질 유산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죽은 뒤에도 그들의 삶에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다. 이 부분 한번 더 읽을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베푸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희생, 우리가 걷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은 다음 세대에 남겨질 유산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우리가 죽은 뒤에도 그들의 삶에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다. 오늘의 기도 전략. 지고 있으면 결국은 잃고 베풀면 결국은 돌아온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원거리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기도로 원을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고난이 기적과 감동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며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날 되세요.